명절이 되어지면 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이산 가족들이죠. 이산 가족들. 명절이 되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분들. 이산 가족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1950년도의 일이니까 지금 벌써 70년이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도 거의 70세가 되어진, 그때 뭐 초등학생들은 80세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핫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 전화를 걸면 저쪽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핫라인이 잘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서로 교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이야기하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자기 동생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정말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면 그럼 그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주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한 라인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라인이 되어져 있으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통일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서로 왕래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들 한 라인이 잘 되어져 있으면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 기간만 정해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또 만나게 하고, 하여튼 그 중간에서 계속해서 365일 계속해서 만나는 일들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또 동독과 서독 사이에 보니까 65세가 넘어가면 은퇴한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했으면 좋겠고, 남한과 북한을 이어서 러시아, 유럽까지 가는 기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 남북의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그 한 라인이 열려 있는데, 그런데 관계가 좀 안 좋아져 버리면 한 라인이 닫혀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전화를 돌려도 저쪽에서 받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고 또 보내도 대꾸가 없는 거, 이게 여러분 한 라인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 한 라인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생명 라인이 될 것이고, 그 한 라인이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나뉘어져서 이렇게 두 나라가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동족이다라는 걸 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라인이 될 건데, 그게 안 되어져 있는 게 늘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핫라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 소통되는 이야기. 이 소통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통이 안 되어지는 게 어디부터 시작됐냐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고 하나님과 아담이 늘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죠. 노이즈, 잡음, 조금씩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가져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과일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열심히 동산을 돌보며 일을 하다가 문득 들리는 소리, 선악과가 무슨 맛일까? 라는 소리가 그 속에 들려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은 오히려 낡은 라디오의 잡음처럼 희미하게 들리게 되어지면서 뚜렷하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뚜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모습이죠. 그때 아담은 자기 마음을 그 잡음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생명의 소리와는 단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인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소통 부재, 통하지 않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모든 인생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최대 사역은 뭐냐니까 인생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듣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소통이 되어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장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터 이야기.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를 가지고 인생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장터는 시끄러운 곳입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곳이죠. 뚜렷한 한 음성을 듣기에 장터는 너무 많은 방해를 받는 곳이 바로 장터입니다. 우리 인생이 장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음성을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터이죠. 너무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장터는 기본적으로 욕심을 이루는 곳이 장터입니다. 싸게 살려는 사람들, 비싸게 팔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한가운데 어우러져 있는 거죠. 인생의 가장 저변의 욕구와 욕망들이 집합체가 바로 장터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오감들을 다 동원하여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물건을 비교하고 흥정하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여기서 좀 잘 샀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쯤 가보면 자기가 산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자기가 산 값보다 더 싼 값에 팔리는 걸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장터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돈독하게 붙잡는 겁니다. 다음에 장터에 오면 속지 않으리라. 그것이 바로 장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그 장터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장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그곳에 다 빼앗기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감이 다 장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려는 모든 마음들을 그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눈도 귀도 촉각도 마음마저도 장터의 거래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뭐를 한다 그럽니까? 피리를 불고 곡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끼리 이야기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와 소통하고 교통하고 제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곳이 장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그 음성이 노이즈처럼 들리는 겁니다. 라디오의 잡음처럼 들리고 오히려 장터의 이야기들은 또렷하게 들리는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통이 좀 잘 되면 되는데 뚜렷하게 깨닫게 되어주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옛날에 한번 읽고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혼자 사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아버지가 병이 하나 있는데요, 호흡기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호흡기 장애가 오면 빨리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장애를 벗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한 번씩 갑자기 그 일이 닥쳐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빨리 약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항상 약을 근처에 두어야 되는 거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늘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는 약을 또 구해 옵니다. 그리고는 와서는 집안을 정리해주고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보살펴드리고 또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갑니다. 이제 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하고 또 약을 타다가 아버지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쁜 일이 겹쳐서 아버지의 집안의 일을 돌봐드리지를 못합니다. 차에서 내려드리고 아버지 잘 계셔야 돼요.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가야 돼요 하고는 아버지를 내려놓고 출발을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엄청난 비보를 접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약병을 움켜쥐고 돌아가신 겁니다. 죽으신 거죠. 알고 보니까 그날따라 약병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 약병이 평소에는 약병을 돌리면 그냥 열리는 약병이었는데 그날따라 약병이 바뀌어진 게 아이들이 약병을 가지고 놀고 또 그 약을 아이들이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병이 바뀌어진 게 눌러서 돌려야만 병의 약병이 열려지는 약병이었던 거죠. 아무리 그냥 돌려도 약병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눌러서 돌려야만 약병이 열려지는 그 병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갑자기 호흡기 질환이 오니까 약병을 움켜쥐고는 부지런히 돌린 겁니다. 돌리고 또 돌립니다. 아무리 돌려도 약병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지고 호흡기 장애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병에 뚜렷하게 뚜껑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눌러서 돌리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잃지 못했다는 거죠. 그를 잃지 못한 아버지가 그 약병을 눌러서 돌리지를 못하고 돌리고 또 돌리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딸이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날 바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버지의 약을 체크해 주면서 아버지 약병이 바뀌었네요. 눌러서 돌려야 됩니다.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아버지가 그 급한 시간에 잘 눌러서 돌렸을 것이고 전혀 문제없이 약을 흡입하게 되고 약을 먹고는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자기가 시간이 바쁜 바람에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참혹한지, 소통의 장벽이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글을 읽을 수 있었더라면, 딸이 바쁘지 않아서 그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더라면, 그 사용법을 조금만 한 번만 말씀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통의 장애는 생명의 죽음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죠. 연결되어지지 않고 소통이 단절되는 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연결되어지고 소통하기를 바라십니다. 늘 함께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곳은 장터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뚜렷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많은 잡음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소통의 장애를 가지고 오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는 지난 수요일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때 읽기도 했고 또 복 있는 사람에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니까 두로에 대한 애가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로에 대한 애가, 두로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애가죠. 두로죠. 두로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두로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두로는 인생의 최고의 것들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다. 물질적으로도 무역이 얼마나 잘 되든지 두로를 긋지 않고 그 당시에 교통되어지는, 무역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무역의 핵심 중심지어서 모든 물건을 소통하는 곳이 두로였고, 그래서 두로의 왕은 높은 지위, 권력에 올라있는 왕이 두로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잘 사는 두로 왕이었는데 두로가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멸망당하는데 바로 두로가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 앞에 불의했다라는 것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두로가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해서 멸망당한 민족 이스라엘, 남유다도 불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두로가 왜 멸망당했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두로의 슬픈 노래,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불러주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왜 두로가 멸망했는지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불의하면 멸망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슬픈 노래가 들려지면 그날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그날 메시지에 주제를 정하면서 그날 주석한 목사님이 제목을 달기를 오늘 설교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슬픈 노래를 들으면 슬퍼지게 하소서. 이게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폈던 에스겔서의 제목이었습니다. 슬픈 노래를 들으면 슬퍼지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들려주는 겁니다. 두로가 멸망당하는 슬픈 노래를 들려주는 겁니다. 슬픈 노래가 들려지면 슬퍼지는 것이 소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이유는 그들 보고 슬퍼하라고, 슬픔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소통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대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들려주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들으면 슬퍼지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슬픈 노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멸망이 오게 되어지고 절망이 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줄이 간당간당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멸망당한 남유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을 살려낼 겁니다. 그런데 살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슬픈 노래를 들을 때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교통이 되어야만, 연결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70년 후에 그들을 고쳐준다고 할지라도 슬픈 노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겸손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또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들을 때 너희들이 좀 슬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비유로 하여서 인생들,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간절한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단절됨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이 잡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될 때에 단절이 온 겁니다. 그 단절된 인생들을 하나님과 소통시키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피리를 불어주시고 곡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영혼, 하나님께 단절된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곡을 해주시고 피리를 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시고 서야 될 자리,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얽혀진 인생길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은 장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잡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겠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소리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중요한 건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하여도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피리가 들려지는 거, 곡소리가 들리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피리가 들렸을 때에, 곡소리가 들렸을 때에 춤출 수 있어야 되고 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려지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있습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리는 소리가 잡음처럼 들리는 겁니다. 뚜렷하게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릴 때에 춤추고 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춤출 줄 알기를 바라시고 울 줄 알기를 바라십니다.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부여잡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잠깐 멈춥니다.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느니? 라고 이야기할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내 마음 부여잡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있나요? 그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슬픈 노래가 들리면 슬퍼지게 하소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인생들이 슬픈 노래가 들려질 때 슬퍼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이 주님의 슬픈 노래가 들릴 때 슬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기뻐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서라 할 때 서게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절하게 열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소통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만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장터입니다. 방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방해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음성을 들려줄 때에 우리의 손도 함께 내밀어 그 손을 붙잡아야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설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고 소망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좀 다하게 하시옵소서. 목숨까지 다하게 하시옵소서.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 앞으로 들으려고 내 모든 오감, 내 모든 상황들을 다 동원하여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세워놓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